수요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까지 인도하셨으니 이 시간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자 훈련이 문화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몸에 익혀서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본을 보이며 가르치는 사역으로 힘쓰고 애쓰는 담임 목사님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제자 훈련 중에 바쁘고 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날개로 덮어 주옵소서. 제자 훈련이 문화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당회와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력하는 주의 제자들이 늘어나고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사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 양육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지 돌아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올 한 해 제자 훈련이 문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지금 우리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신앙에 정통하고 생활에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힘으로 기도합니다.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셔서 이 신앙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를 오늘 새벽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정에서 가장 무서운 시간은 판결이 내려질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가 가장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것은 증언대에 올라가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고백해야 될 때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바로 그런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밤새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즈음 해변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하자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가득 찼습니다. 그때 요한이 소리칩니다.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뛰어내렸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쁨 안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무언가가 섞여 있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면서 동시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니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배도 빵빵해지고 마음이 푸근해지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지금까지의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아마 엄청 자신 있게 이야기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원어로 읽어보면 느낌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자기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인간적 우정과 친밀한 사랑을 나타내는 다른 단어로 사랑한다고 답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아니고 그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있다 하는 표현이죠. 한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가 이제는 더 이상 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감히 입에 올리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도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이냐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하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바꾸십니다.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 사랑을 담아서 네가 그러면 그 사랑은 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은 아니더라도 정말 네가 말한 대로 우정과 같은 사랑, 그 친밀함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베드로는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깊이 슬퍼하다, 즉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는 뜻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고린도후서에서 회개에 이르는 슬픔을 이야기할 때 쓰였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가장 정직한 기도죠. 더 이상 자신을 포장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에 자신을 포장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완벽하게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고백이죠. 우리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하는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불완전한 베드로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으로 끝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새벽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완전한 헌신이라고 고백하기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 고백을 완전하신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회복은 따뜻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 회복 뒤에는 분명하고도 엄중한 말씀이 따라옵니다. 18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구절에 직접 주석을 달아놓습니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라고 기록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훗날 로마에서 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지죠.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거꾸로 달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면서 동시에 그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편안한 앞날이 기다린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이끌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이 정죄가 아닌 이유는 바로 그 다음 구절 때문이죠. 19절 하반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이 핵심입니다. 힘든 길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죠. 사랑의 고백은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지만 그 사랑이 순종과 헌신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사랑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곧 삶의 방향입니다. 사랑한다면 따르는 겁니다. 새벽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 비록 내 뜻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입니다. 이것을 다 이해하겠고 이것을 다 알겠는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죠. 그것은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회복을 받고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곧 옆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요한을 가리키며 묻습니다. 2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것은 매우 인간적이고도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나는 순교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그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정말 중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베드로를 더 자유롭게 만드는 해방의 선언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걸어야 할 길은 다른 누군가의 길과 비교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옆을 돌아봅니까? 저 사람의 신앙은 화려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것밖에 없을까? 저 교회 청년부는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그럴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남의 길을 부러워하며 제자리를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각 사람의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비교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부르심에 집중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목자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요한에게는 증언자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고유하게 맡겨주신 자리와 고유하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르심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25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의 사역은 기록된 것보다 훨씬 방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도 다시 일어선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듯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또한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명령 앞에서 우리는 거창한 대답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증명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베드로처럼 순종하면 됩니다.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고백을 드리면 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입술에서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공동체에서 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또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완전한 저를 부르시고 사랑으로 회복시키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믿음과 부족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의 질문으로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셨듯이 우리의 흔들리는 신앙을 붙드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따르는 삶과 일치하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주님의 양을 먹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음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그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주님의 양을 돌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키르기즈 공화국과 이스베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 개척과 지역 사역이 정착되고 지속적인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 연구와 가르침을 통해 현지 지도자와 제자들이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원 사역과 청년 센터 사역이 주의 뜻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키르기즈 공화국과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이스베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